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쏘니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안녕하십니까, 대사신앙가족 여러분. 2021년 12월 29일 마지막 수요 가정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다 요시야 왕은 어린 8살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재위는 예루살렘에서 31년간이었는데요. 성경은 그에 대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어려서 왕이 된 후 8년이 지난 16살 나이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살 나이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우상을 없앴던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왕이었죠. 이렇게 시작된 이른바 요시야 종교개혁, 신앙 쇄신운동은 여러 지역의 각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것들을 치웠으며 이 일에 왕이 앞장서 열심을 내어 보이자 백성들도 호응하며 따라 나서 바알 제단을 부수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유다 예루살렘을 넘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 지역까지 신앙 쇄신의 여파는 상당히 파급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들에서도 우상을 제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해 나갔는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앙 쇄신 운동은 탄력을 받아서 요시야 왕 재위 18년, 즉 그의 나이 26살 땐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신앙의 힘과 믿음인가. 군주로서 말입니다. 역대하 35장 18절 말씀에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같이 유월절을 잘 지킨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요시야는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죠. 그러나 그 약점이 개선되고 보완되지 아니하면 흠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을 때인데요. 사실 갈그미스를 애굽에서 친다 하더라도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요시야는 이에 지레 방어의 명분으로 이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는 요시야에게 서신을 보내 자기 자신이 갈그미스 전투에 임하는 데 있어 끼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만 요시야는 무시해버리죠. 사실 요시야는 애굽의 바로 느고가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참 듣기 싫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이방인인 주제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들먹여 이와 같은 교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과 전투를 벌이게 된 요시야는 무깃도에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긴급하게 후송이 되었지만 출혈과 고통 속에 요시야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참 아쉽고 슬픈 일이죠. 이때 요시야의 나이가 39, 왕으로 오른 지 31년 만이었습니다. 본문 안에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두고 예레미야는 요시야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에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다. 자, 요시야 왕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혁파하고 하나님 말씀의 부흥과 백성들의 회개, 유월절 신앙을 되살린 위대한 신앙 군주였지만 이와 같은 업적 때문에 결국 그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지 말아야 할 전투에 나아가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이에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본문에서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요. 자, 우선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또 하나 27절 말씀입니다.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행적 처음부터 끝까지가 기록되었다. 이것이 왜 교훈이 됩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 교만을 포함한 모든 교만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할 때 시작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자, 또 하나는 그 처음과 끝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점이죠.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선줄로 생각된다면 나는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은 어떠합니까? 이제 오늘은 2021년 마지막 끝 수요 예배입니다. 올해 1월 우리는 어떻게 새해를 시작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얼마만큼 진보하고 깊어지며 성숙되어 있으십니까? 자, 이제 여기 이 끝에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신앙과 믿음의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점. 더욱 겸손하게 주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 연말이 지나고 다시 연초가 되어 연말까지 2022년이 한국 여일한 신앙과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되 주님 말씀 앞으로 그리고 말씀이 중심되는 삶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작과 끝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그 시작과 그 마지막이 아름답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세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영적인 교만을 경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만이 남아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되 우리의 기억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와 후손 세대들의 기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믿음으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바라는 우리 모든 대사의 신앙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저물어 갑니다. 2022년이 시작되어질 때 이 같은 다짐과 결단들이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아로새겨지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